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말씀 찾아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17절 읽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식구들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실 때에 함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아말렉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뜬금없이 아말렉이 등장을 하죠. 그러죠? 왜 아말렉일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뭐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또 뭘까? 한번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계속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향해서 유례 없이 이런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말렉을 향해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추적해 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죄인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선언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해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0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지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 바벨론은 포로를 또 잡아다가 그 나라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후한을 면케 만들었던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칭해서는 어떠한 강경한 표현의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또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우리가 배웠던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겠다? 애굽을 이렇게 없애버리시겠다? 바벨론을 이제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가고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도 무너뜨리시겠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아말렉을 향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그들의 기억을 지워버리시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귀담아 듣게 하고 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두루두루 가르쳐라 라고 왜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 보면 그 해답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말렉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아말렉이 어떤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말렉이 어떤 일들을 행했고 아말렉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때에 왜 하나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콕 집어서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며 또 그 나라를 지워버리시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셨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한번 고민해보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풍기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어서 저기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을 집중할 수 없어요. 예? 돌아가든지 말든지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아말렉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말렉을 우리들이 한번 추적해 볼 때에 아말렉은 어디에 나오죠? 아말렉은 누굽니까?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가 누구를 낳아요? 엘리바스를 낳아요. 또 엘리바스는 누구를 낳습니까? 이 정도 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말렉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에서의 뭡니까? 손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인을 하나를 우리들이 얻어야 됩니다.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 그 아말렉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이게 왜,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하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는 누구죠? 에서는 누구예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중에 형이었어요. 그 동생은 누구였죠?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에서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의 이야기를 들으면 낯설기도 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듣고 야곱에 대한 설교는 참 많이 듣기 때문에 야곱을 이야기하면 금방 기억이 나고 야곱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건들이 연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에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고 에서에 대한 역사를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추적해 가본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에서를 이야기를 할 때에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에서는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그 장자였습니다. 그의 동생은 야곱이었지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아말렉은 완전히 남이 아니라 넓게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한 집안과 같은 존재였고요. 야곱의 혈통과 같은 한 형제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단순히 어떤 충돌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형제간 사이에서 오래 쌓인 원한 때문에 역사의 무대로 이렇게 번져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형제 집안 사이에 오래 쌓인 원한. 이 원한 때문에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형제들 간에 깊은 원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한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지요.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팥죽 한 그릇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혈기왕성하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 옆에서 항상 겸손하고 순종한 그런 아들이었죠. 그러다 보면 어떤 모습들이 많이 만들어질까요?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어떤 아들을 더 선호하지요? 물론 에서가 장자이기도 했지만 에서가 용맹하고 씩씩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더 마음에 두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특징은 뭐가 있었어요? 단순해요.
에서의 특징은 또 뭡니까? 성격적인, 성향적인, 신앙적인 특징들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에서에게 보여집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야곱은 집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팥죽을 쓰고 있어요. 어머니와 같이 팥죽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팥죽을 쓰고 있어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그 팥죽 한 그릇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 팥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 나한테 넘겨.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서는 전혀 직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좋아, 너 장자권 네가 가져. 그런데 에서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 팥죽 한 그릇에 내가 장자권을 너에게 넘겨도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야. 왜?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장자인데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 그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울면서 분노합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하게 여겼던 에서가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크게 울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를 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쁘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배고프니까? 뭐가 먼저예요? 세상거리 먼저가 되고 내 배고픔의 거리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것이 먼저가 되어졌던 에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중함의 가치는 항상 뒷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왜 에서가 이렇게 크게 울면서 분노했을까요? 그게 내 건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내 건데. 여러분, 두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에서가 크게 울면서 분노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성경이 창세기 27장 4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불효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녀석, 너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축복,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해 갔지? 그 분노가 에서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결국에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까? 살기 등등한 살인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요. 에서는 단순히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분노가 얼마만큼 큰 깊은 증오로 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실수 아닙니까? 자기의 판단 실수잖아요. 왜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권위를 마음속에 담아두고는 있었지만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놓고 이제 와서 그가 증오스럽고 죽이고 싶을 만큼 왜 미울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아말렉이 에서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혈통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원한이 원수에게 자동적으로 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원한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원한,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이 미움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집안에서 나왔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그 어떤 형제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 때문에, 이 증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번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심은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커져갔던 그 적대심이 아말렉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상처와 분노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서 악으로 굳어지는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증오와 분노를 이제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어떤 악으로 나타내고 어떤 악으로 삶으로 표출을 해냅니까? 아말렉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에서의 원한, 에서의 분노, 에서의 살기, 여러분 그것이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에까지 이제 전달이 되어지고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 족속에까지 이제 유전이 되어지고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만들어지면서 그 족속이 살아나가는 삶의 배경에까지 자리를 잡게 되어지니 어떤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악의 꼬리를 물고 그 시작점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또 다른 악, 또 다른 악,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정 속에 파고들어서 흘러내리고 있는 그 저주의 흔적들, 그 어떤 쓴뿌리들을 끊어내지 않고는 여러분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올무가 되어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요소들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요소들을 보아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 때 결단코 끊어내라.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잖아요. 유전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전적인 질병들 때문에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 여러분 대를 이어서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또 고통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끊어내라.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적인 계보들의 문제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혼란을 겪는 가정들이 많지요. 영적으로 문제를 앓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꼭 집안에 한 대를 건너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시골을 가다 보면, 아니 시골이 아니라 지금은요 일상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은 정신적으로 분열 증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영적으로 무너질까요?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항상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쓰러지고 그것들을 왜 대물림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심하고 또 근심하고 가슴을 칠까요? 왜 그런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에서의 모습에서 배웁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 안에 있지만 뒷전인 거죠. 내 삶이 먼저고 내 생활이 먼저고 내 먹고 사는 것이 먼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맞지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내 언어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쓰러져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는 인생을 살지요. 성경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러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겨서 그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의 무리들을 내 종으로 삼고 사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말렉이었을까?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애굽을 하는 광야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왔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7장과 신명기 25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풀어봐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노예 상태로 살아왔던 민족들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막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오합지졸이었어요. 전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체계도 없잖아요. 여러분, 종살이를 하다가 나온 민족이었는데 민족의 수는 많지만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이었고, 그러지요.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이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들은 힘들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힘듦의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 많은 민족이, 대민족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행군하는 모습들, 물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잖아요.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다 건강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장정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노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병든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전진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처음에는 따라갔는데 어린애들이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를 아는 그 엄마가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겠어요? 최선의 노력들은 다 하지만 앞에 있는 본진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 있겠지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있게 걸어갑니까? 연세 드신 노인들이 어떻게 그 본진의 모습들을 힘써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 없지요. 제가 아까 표현드렸지요. 이스라엘은 나라라고 하는 어떤 개념의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 그러지요.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전진합시다. 그러면 전진하는 거예요. 후위에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군대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모습들이 그들에게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짧게 말씀하지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르비딤 전투 우리는 잘 알지요. 어떤 전투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전쟁의 모습들을 우리들은 상상하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은 이렇게 짤막한 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더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렇게 저주하시면서까지 화를 내실까? 신명기 25장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공격의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말렉이 행한 행동 두 가지를 하나님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첫 번째는 핵심이 뭡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강한 군사를 정면에서 공격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 아까 제가 표현했지요. 피곤해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보호받기에 어려운 사람들, 공동체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그 약한 부분을 아말렉이 뭐 한 거예요? 뒤에서 급습해서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야비한 일입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와 나라가 부딪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리를 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의 전쟁은 뭐였어요? 나라와 나라가 부딪혀서 승리를 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부분부터 공격해내기 시작했어요. 그 약한 부분들이 공격당하면 이스라엘의 본진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두려움도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을 굉장히 화내셨어요. 왜 약한 자를 공격하고 연약한 자를 공격하고 그 아말렉의 야비한 행위를 하나님은 마음속에 담고 계셨던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단순한 전술로 보이지 않아요. 아말렉이 지금 이렇게 뒤에서 훔이 약한 자들을 공격한 것이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속에는요, 또한 이런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근동에 있었던 모든 민족이 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 근동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 들었을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누구도 공격하거나 건들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들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은 항상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요,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어떤 선택인지,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분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었던가 봐요. 아말렉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뭐에 가득 차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 지금까지 눌려왔던 그들의 아픔, 그런 증오가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기는 한데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판단 미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괘씸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두시면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예요. 왜 이 표어가 만들어졌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정신, 이 사랑, 이 은혜에 걸맞는 모습을 가지고 행군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올해를 살고 내년을 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축복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라지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사명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죽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는 날 우리는 이제 죽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다하는 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할 거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약자를 사랑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자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깨를 내주는 사람,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슴을 내어주는 교회, 우리의 물질들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한 곳에 가서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는 교회가 되자고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렇게 모아놓으셔놓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하지만,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증오가 차고 분노가 차고 미움이 찰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냐?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 우리도 힘든데, 우리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아말렉처럼 이런 오판을 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르비딤에서 공격했던 이 공격은 약탈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아수르가 지금 행하는 이 모습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악의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지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이 표현은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16절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아말렉이 행하는 이 행위가 싫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갈 때에 우리의 말, 우리의 표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들, 그러지요. 내가 사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내가 믿어가는 거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뭐 하셨어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뭐 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들을 없애버리시겠다.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대대로 싸운다고 하시는데 그 아말렉이 나만 하겠어요? 나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과 대대로 싸우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동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손해는 우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순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문제투성이고 아픔투성이고 괴로움투성일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겪고 있는 고난, 지금도 겪고 있는 아픔,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언어가 믿음의 언어였는지, 내 삶이 믿음의 삶이었는지, 나는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아픔으로 하나님을 탄식할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언어가 기쁨의 언어였는지 감사의 언어였는지 축복의 언어였는지 내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었는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었는지 기도하는 자였는지 찬송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었는지 답 나왔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말렉은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 이후에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성경의 곳곳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아픔을 주는 사건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아말렉이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아말렉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토지와 소산을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는 그쯤에 이제 아말렉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몰려와서 양식들과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지요. 뭡니까? 백성들의 생존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요. 굶주리게 만들고 약탈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아수르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기들 혼자 이제 했던 삶에서 이제 자기들 혼자 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도요, 점점 그 강도가 세져 가죠. 그죠? 그 방법이 점점 고도화되어져 가죠. 지금은 AI 시대 아닙니까? AI를 활용해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식을 넓혀야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더 뜨겁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지 않는 방법을 구하세요.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구하세요. 어떤 대적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게 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30장 다윗의 시대에도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랏을 공격하고 습격하는 장면이 등장하지요. 다윗과 그 군대가 이제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자 성이 비어 있잖아요. 그 성을 급습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왜요? 자녀들이 사라졌잖아요. 내 가족이 사라졌잖아요. 내 아내들이 사라졌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아말렉이 했어요. 아말렉은 가족을 무너뜨렸고 약한 자들을 노렸고 공동체의 생존을 흔들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아말렉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려 주셨으니까. 악에서 돌이킬 수도 있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참고 계셨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청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민족,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는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쓸어버리시려고 작정하셨던 거죠. 결국에 사울왕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원해서 세웠던 왕에게 이 사명을 주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아니, 불순종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순종을 했지만 어느 정도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가광을 살려주고 또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다 살려 가져왔으면서 이제 좋지 않은 것들, 나쁜 것들, 이런 것들만을 죽여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퍼펙트하신 분이잖아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마음에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사명을 주시면 뭐하라? 100%. 인간은 100%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순금도요, 순도 몇 프로예요? 99.9%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100% 퍼펙트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는 어떻게 하라? 부분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라. 내 것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니 내가 먹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퍼펙트하게 순종하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갑절의 복을 더하시면서
요백의 축복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수르는 역사 구석구석을 놓고 볼 때에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이런 모습들이 에서로부터 시작했던 그 어떤 역사적인 그 집안의 혈통과 전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왔던 가계의 그 어떤 저주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역사적인 삶의 현장들 가운데 우리가 또 놀랄 만한 사건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죠. 에스더서를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 그런데 하만은 누구의 자손이었다고요? 아말렉의 자손이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획을 바꿔요.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수정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하만은 아말렉의 자손이에요. 아직도 그는 역사적으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남아있는 거지요. 역사 가운데 지금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만의 그 마음속에는 그 조상들의 분노, 진노, 미움,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미움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미움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유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반전의 드라마를 쓰셨지요.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모든 내용들을 들어볼 때에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건의 구석구석에 나타났던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오와 분노와 저주와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출되어지는지,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다 버린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번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변해야지요. 어떤 미움거리가 있어도, 어떤 증오거리가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 내 구원자 예수가 이렇게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낱 그 증오와 미움과 그 싸우고자 하는 마음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아말렉입니까? 왜 아말렉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아말렉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의 삶 속에 아말렉은 혹시 없을까요? 아니, 오늘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아말렉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미워했던 마음, 증오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깨닫고, 여러분 지금도 그 마음을 고수하고 싶으십니까? 회개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기회는 우리에게 없으며, 부모의 회개가 없이 내 자녀가 잘 될 수 없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어지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 맞서서 대립해서 싸우면서까지도 네 행복을 추구하고 너는 그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내 자녀들이 잘 되겠어요? 내 자녀들이 복되게 살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최 목사가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에,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두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우리 교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회개가 내 자녀들의 미래를 엽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공경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과 같이 살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에서의 이 쓴뿌리들, 그런 생각들과 사고와 방식들을 우리들은 벗어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아말렉은 없다. 우리 아름다운 게 믿음의 공동체 속에는 아말렉의 말, 아말렉의 행동, 아말렉의 정신, 아말렉의 의식 없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 또 회복하는 우리의 자녀들,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이유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기를 위함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알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알고 깨달았으면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여 축복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엿새 동안의 세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소유하며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